간격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것 중 하나는 분명히 사랑과 관계를 맺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 셋 중에서 다 관계가 가깝지 않습니다. 그중 유단 막내만 좀 많이 가깝거든요. 비록 부자 관계이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쉽다라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부부 관계가 가장 쉽다라고 여기시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조차도 그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를 가깝게 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가깝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하는 일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유심히 사도행전을 보시면 약 3주간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는 걸 봤을 때 약 2주에서 3주 가까이 꽉 찬 3주를 채웠거나 3주가 넘어가는 그 어떤 시점이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열심히 세우고 있는데 한날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유대인들로 인해서 살인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밤에 떠나서 이제 베레아로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누군가 나에게 전도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복음의 내용도 신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라는 인격 자체에도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나를 책임져주지 않고 도망간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오해할 법하고 반대로 바울은 그 오해를 풀어야 할 법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무책임할 법하고 관계가 끊어질 법한 상황 속에서 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오해 속에서 바울은 어떤 식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더 돈독하게 하려 하고 있을까요? 우리 2장 17절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뭐라고요? 마음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비록 몸이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만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마음의 거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마음의 거리가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사실 아무리 멀어도 30분이든 1시간이든 거리가 멀어도요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그 거리를 좁혀서 오시는 시대예요. 교구에서도 평택에서부터 매주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마음의 간격이 중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육체로 이미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만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이 마음의 거리, 내 마음만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이 마음의 거리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좁히려고 하고 있을까요? 한번 2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뭐라고요?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는요 내 진심에서 우러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 진심으로부터 우러나는 열정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하든 이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열정으로 계속해서 힘쓰고 있다고 표현한 것을 기억한다면 자주 만났을 때 마음의 간격이 좁혀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진짜로 열정이 있고 진심이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마음의 간격이 줄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 친구 중에는 10년째 새벽 1시나 2시 되면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꼭 술이 취해서 전화가 와요.
제가 처음에는 새벽에 전화 받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 평소에 마음은 있어도 연락하지 않는 나보다 네가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바쁘다고 늘 핑계대면서 연락 한번 하지 못하지만, 그 친구는 어떤 상황이든 저에 대한 마음을 열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표현이 열정에서부터 드러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친구만 생각해봐도, 오늘의 본문의 이 바울을 생각해봐도 상대방의 행동이 내 관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심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의 시작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관계를 좁히는 일에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과 상대방의 진심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진심이 어떠한지가 중요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향한 마음을 어떻게 품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는 그 자기의 진심으로부터 그 열정이 솟아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상대방의 그 행동과 마음의 그 진위를 판단하려고 할 때가 참 많지만, 한번 되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나에게 진짜 진심이 있고 나에게 진짜 열정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진심이 있다면 그 마음의 간격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 관계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열정이 솟아나고 어떻게든 더욱 힘쓰는 바울과 같은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로부터 마음의 간격이 줄어들고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시작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그 사람을 품어내고 싶은지, 거기서부터 시작할 때 우리는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때론 마음의 이 간격이 예배의 마음에도 비슷해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싶고 하나님과 돈독해지고 싶고 관계의 가까움을 누리고 싶을 때가 참 많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잘 살펴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되었는지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에서 많이 부어주시면 내가 가까워질 것처럼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졌는지, 예배를 향한 자세에서부터 봉사를 향한 마음, 사람을 대하는 마음, 모든 것에서부터 내 마음이 벌어져 있는 건 아닌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싶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점검케 하시고 내 마음에 주님을 정말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며 기도하며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관계를 유지하는 대안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 3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뭐라고요? 디모데를 보내노니. 바울은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나 좋아해서 찾아가고 싶고 만나고 싶지만 2장 17절, 18절, 19절 계속 보시면 두세 번 가고 싶어도 사탄이 막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 진심을 표현하고 싶어서 애쓰고 열정을 다해도 상대방이 오해할 경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세 번 하다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울도 포기할 법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대안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주님의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잘 세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요. 바울은요, 여러 번의 좌절 속에서도 포기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대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는 이가 아니면 잇몸이 필요할 때가 참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관계의 모든 방편에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그 대안을 달라고 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대안, 그 지혜를 통하여 관계를 더욱더 좁혀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받았고, 그 마음으로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정을 다했고, 때로는 대안을 마련해서 그 대안으로서 한 교회를 끊임없이 세워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대안으로서 한 영혼을 살리려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에서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안을 만드시고 어떻게든 그 대안을 실천하셔서 한 영혼이 자라나도록 노력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그 성품을 기억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관계를 포기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세워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정말로 안 되면 다락방의 모임으로 참여하고 싶게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없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방편들 한번 마련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내 진심을 전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게 통하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정말로 우리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세워지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오늘 찬양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의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한 영혼을 잡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한 영혼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실천할 줄 아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